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두 핵심 주제를 잡아보라 하면 하나는 기독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제자도. 얼핏 보면 이 두 핵심 주제는 서로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입니다. 기독론이 없는 제자도는 내용이 없는 빈 깡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그런 제자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도 없는 기독론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죽은 이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을 위한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그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제자도,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같이 가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제자도의 절정입니다. 저는 지난 신앙수련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신앙수련회 둘째 날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의 목표점, 그 성장의 목표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지점까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자라났는지 하나의 잣대로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 잣대가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 자라남을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함 혹은 무능력함으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능동적으로 당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무지함에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능력에서 당한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래서 싸우실 수 있으셨고 또한 이기실 수 있으셨고, 그것도 아니라면 피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당해 주신 사랑의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물려받고 우리의 삶의 가치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기독론의 연장선 위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 위기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다녔던 무리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스승인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이 고난의 특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은 온통 재판과 연결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 형태의 재판이 나타납니다. 공회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재판하는 기능을 가진 모임들입니다.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라는 표현도 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들은 모두 재판장으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공회와 회당이 유대인들이 주도한 재판이었다면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주도한 재판이었습니다. 12절에는 제자들을 이 재판에 넘길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이 재판에 넘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소인들, 그 고소인들이 누구인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21세기인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개종한 가족들이 직접 죽이는 일, 이런 일을 그들은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삼촌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당한 한 이슬람 소녀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간증하실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위해 가족들 안에서 형제끼리, 부모 자식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살림과 보호가 아니라 배척과 죽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 매질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임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받을 고난의 특징은 온통 증언과 관련됩니다. 9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티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증인이라는 단어, 메티스라는 단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르티스가 증인이라는 의미에 집중되어 있다면 마티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증거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플러스 증거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임과 동시에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임과 동시에 증거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임과 동시에 삶으로 그냥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말과 행동 그리고 말과 삶에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증인의 말과 또 증거가 되는 삶,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통 재판이라는 상황을 굉장히 특수하게 집중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재판이라는 상황이 중요할까요?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특별히 재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9절 하반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 하반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특별히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받을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소명받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누구누구를 위한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좀 더 범위가 넓고 또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임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임금들 앞에서 증언하고 임금들 앞에서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재판의 현장을 단순히 무죄 혹은 유죄를 가리는 장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재판 현장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면 복음 전파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 같은 통치자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저 같은 사람이 저 명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종로에 계신 그분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간다면 그 경호원들 저를 위해서 문이나 열어줄까요? 약속을 잡아주기나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전 문을 두드리고 찾아 들어가 꽤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받는 동안에는 왕들도 배석하고 황제도 배석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겪었던 일들 충분히 간증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재판에서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신청하고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바로 그 재판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길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빌미 삼아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은 본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은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은 예수님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 만나서 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왕이나 황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주후 313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주후 313년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한 명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한 명이 영접하게 되자, 복음을 영접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311년 도미티안,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예수님을 가차없이 죽이고 추방하고 예수님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모질게 박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채 지나지 않아 단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온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변했는데 제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제국 전체가 복음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바울, 혼자는 어려웠습니다. 언제 이 제국이 변화되나 싶었습니다. 첫 시도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0년이 흘렀을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일이 25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란을 던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그 250년 후에 바위가 깨어지는 역사, 바위가 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저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판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고 증인과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그 재판에서 증인과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재판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재판은 재판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재판만큼 이 제국 전체를 한꺼번에 변화시키기 좋은 것이 더 없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나 황제가 한번 바뀌면 순식간에 제국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하심과 제자들의 순종함이 300년도 되지 않아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바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스승을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제자인 우리들 가만둘 리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 삶의 의미들로 가득 채워가며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 단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대륙 전체가 변화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재판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 말씀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언젠가 주님의 때에 로마 시대 그 제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